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역대하 2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절까지 보았고요. 21장입니다.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8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비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주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역대하 21장 1절로 7절에서 여호람,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유다의 5번째 왕의 그러한 등극, 그가 왕으로 등장한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었지요. 사실 여호람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장남이 이 사람 여호람이었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른 왕자들에게는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주어서 그들의 몫으로 차지하게 하였고 장자인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그의 조부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다윗의 가문으로서 다윗의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그가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했던 것, 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결국 그의 아내 된 여인 아달랴, 곧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여인의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문화, 그 여인이 섬겼던 우상들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길로 행했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호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로 10절 또 이어지는 뒤에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이러한 여호람의 인생의 길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세 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길지 않는 그런 짧은 세월 그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우상 섬기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는 이런 여호람. 오늘 여호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여호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근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그가 다스렸던 나라들, 특히나 오늘 에돔과 같은 나라, 또 림나 같은 나라가 여호람 즉 남유다의 지배 안에 있었는데 여호사밧 때 그러한 일들을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독립에 나가버리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배반하고 유다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이제는 유다를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는 그런 관계로 그 주변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나 일어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건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 배반하고 딴 길로 갔더니 그의 삶 가운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분명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조롱과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멸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 수하에서 당신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못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의 대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따랐고 늘 주님 앞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지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렇게 빌라도 뜰에서 고문당할 때 결국 그는 멀찍이 떨어져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는데 누가 그러한 베드로를 조롱합니까? 누가요? 그때 한 기집 여종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너도 한패지? 너도 그때 같이 있었잖아. 너도 예수와 같은 쪽이잖아 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찬하게 보잘것없는 그런 그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베드로를 조롱하고 베드로를 그렇게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참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을 결국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를 버렸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찮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가 그러한 베드로를 조롱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버렸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바로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와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 거룩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공로와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이루어진 단어가 거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거룩이 상실되었을 때 곧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경고의 채찍을 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지배 아래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도록 여러분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만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이 절대적으로 놓쳐버린 것은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장남이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여러분 그에게 이 은혜를 내렸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왕이라는 자리까지 허락했던 거예요. 어제 지난 시간 본 것처럼 그가
다른 형제들 6명을 다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그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라는 거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람은 이것들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말만 듣고 여러분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걸어가는 이 끔찍한 잘못, 이 엄청난 죄를 여호람이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선택받게 되었고 그의 민족 유다가 여러분 택함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호람이 생각했더란다면 그는 지금 이러한 헛된 길을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 마치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수고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호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을 통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어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거룩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껏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마치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마치 내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게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신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쳤다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이건 별것이 아닌 것 같았는데 내게 별것이 되어버렸단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 가운데 피곤하게 하고 있단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경고라는 거예요. 너 거룩을 상실하면 안 돼. 거룩은 너의 작품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삶의 별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왔던 길들을 말입니다. 별 문제가 아닌데 나를 힘들게 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별 말도 아닌데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별 일도 아닌데 내 삶 가운데 피곤하게 한다든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과실이 그치지 아니한 강물이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것.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잘해서 여러분 복을 받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강변으로 뿌리가 뻗어나가고 그 어떤 무더위에도 여러분 해가 두렵지 않고 결실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뭔가를 행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성도가 결코 상실하지 말아야 할 것 거룩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작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저의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작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람처럼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에돔과 림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여호람이 깨달아야지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끝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와 죽습니다. 창자가 배 밖에 터나 죽는다니까. 그의 자식들이 마지막 아들 제야고는 다 여러분 이방의 사람들 제거당해 죽게 됩니다. 끔찍한 결말을 말씀니다. 상실한 거룩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에돔과 림나를 배반하게 하고 그들로 조롱하게 했을 때, 야, 내가 저런 것들에게 조롱을 당해? 이것이 아니라, 아, 내가 거룩을 상실했구나. 내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이거 지금 경고로 채찍을 친 건데, 그때 여기서 깨닫지 못하니까 결론은 끔찍한 결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주, 마치 어린 태중의 생명이 태주를 통해서 어미하고 연결되어 여러분 그렇게 자라고 뱃속에서 10달을 살아온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과 탯줄이 있다는 뭡니까? 그 거룩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거룩이 상실되고 그 거룩이 중단돼 버리면 우리는 탯줄 없는 어린 생명, 탯줄이 끊어진 뱃속의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거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율과 그 자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 남유다를 택하였고 그 가운데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 안에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인 것을 다시금 상기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절대로 오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산다라는 그 착각,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내가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산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이 상실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의 거룩하심의 그 은혜, 그 거룩이 하나님과 나와의 탯줄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 왔사오니 한 생명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의 탯줄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더 놀라운 주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거룩의 택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의 택줄이 끊어지며 세상에 참으로 천한 것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는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자꾸만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거룩의 택줄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다시금 거룩의 택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11월 19일 세상령 초청주일 청동원 전도주일입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결코 아깝지 않고 너무도 소중한 일입니다. 전도 주님, 내 주변의 모든 자들이 나의 대시자가 되어서 정말 지역과의 자들을 전국별로 길이 달라지는 그 전도 주여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한 생명들 정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주님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어제 거룩한 주일이었습니다마는 세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얼굴들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를 예배하고 주를 바르게 성수하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품고 또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태중의 귀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그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와 하나 된 탯줄, 아버지 그 탯줄이 있기 때문에 어린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뱃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10달을 성장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태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공급받는 탯줄은 아버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거룩에 있음을, 거룩이라는 탯줄이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되어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공급받고 날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여 주옵소서. 거룩의 탯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임을 주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너무도 약하고 부족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신년 능력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궁율과 그 자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왔사움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서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로 우리 평등서구교회가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가 하나님 망각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임을 망각해버리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살아버린 어리석은 아버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어진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주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의지하여 더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가며 더 주의 영광과 주의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온 심령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거룩의 탯줄이 하나님 아버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거룩의 탯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며 이 땅과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후회라도 저희들의 축복에 빠져있으라는 한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간섭하심이 없어도 아버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의욕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시고 이 뜻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공급받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냈지만 하나님이여 세상의 열반일 때문에 우리 함께 가지 못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를 성수하지 못하고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그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연약한 성도들 그 심령들을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님의 거룩한 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 안에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과 모든 한국과 여건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붙잡아 요한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11월 19일 아버지 세상명 초청주일로 주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천국길이 아니라 지옥길을 향하여 내려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주여 교회가 예민하고 주여 나만 아버지 믿고 잘 사면 가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아버지 하나님 머리 쓰고 교만한 생각
것들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시니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니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라고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가 세우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아버지 온전히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던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를 주여가 감당하고 또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저 영혼들 이제 그들이 나의 자신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갈 자들을 천국길로 아버지 길이 달라지는 아버지 놀라운 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제견과 그 약한 부분의 힘들함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에서 또 병실에서 시설에서 하나님의 약한 육신을 너무나 힘들함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한 신들이고 나를 여기게 주시고 나를 여기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고 우리 모습을 싸고 받을 것이다. 나선 것이다. 건강의 것이다. 말하이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하고 있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강해주시사 세상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은 신들이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 자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내 그 거룩의 탁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유지하여 저들의 날마다 정직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 구원과 자비 안에서 그 영광과 찬송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주여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든 간에 아버지 거룩의 뜻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는 내 아들 딸들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의 제단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아무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실 그 고통을 해주시고 마음껏 저를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저들의 형편도 처지도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오는 자를 모두 찬양합니다. 주여 안전한 우리에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감사주사 교육자의 합동 사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상하고 우리 교회들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주님의 피도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